오늘 말씀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해서 왕은 잠시 머쓱해 하다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을 불러야 하니까 당연히 누굴 부르겠습니까? 하만을 불렀겠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은 뜰에서 마침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자고 얘기하려고 대기를 타다가 불려나갑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왕은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하만을 불렀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릅니다.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왕에게 오자마자 왕이 급하게 질문을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예스! 하만이 신이 납니다. 왕이 이제야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서 돌려 얘기하는구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죠. 뭡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는데 자기가 받을 생각으로 궁전을 만들고 있어요. 전형적인 자아도취형입니다. 왕은 존귀 여길 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꿰찰 영광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받고 싶은 걸 막 얘기해요. 8절과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2인자로 만족할 수 없는 하만의 시커먼 욕망을 내보입니다. 돈과 권력, 그 이상 제국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참 좋을 건데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몰라요. 하만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을 모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생각을 모른 채 일이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되심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들 사이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왕이 대답을 합니다. 왕의 말이 점점 진행될수록 하만의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던 표정이 악기같이 찌그러집니다. 물론 왕 앞이라서 너무 티를 내진 못하겠죠. 10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방금까지 하만이 뜰에서 서성였던 이유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만의 말문이 막힙니다. 그의 꿈이 옥상에서 떨어뜨린 화분처럼 깨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권력도 있고 야망도 있는 2인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만이 누구의 신하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는 자신이 경멸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높여주며 시가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안의 거리를 다니며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억지로 했겠죠. 씻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자존심이 여리고성처럼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사이다 같은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계획이 현실로 드러나는 시작이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섬세한 손길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만이 뒷목 잡는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하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제가 높아진 줄 알았더니 그만큼 떨어질 때 세게 떨어져요. 왜요? 중력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내리쬐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떨어질 때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이런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추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이 된 한 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에 자신과 친했던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요. 아니 어찌 변해도 저리 변하냐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진절머리를 흔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가 사람을 허영심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도록 부추겨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다고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교만은요, 악으로 빠지게 해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결국 더 큰 악에 빠집니다. 하만은 높아지길 원했어요. 욕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바뀝니다. 잠시라고 했지만 2인자가 뜬금없이 자신의 아래라고 여겼던 모르드게의 호위가 돼요. 자신이 하자고 줄줄 얘기한 내용이라 반박도 할 수 없는데 자괴감이 듭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완전히 꺾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넘어뜨립니다. 높이 올라간 시소는 반드시 내려갑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사람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겠습니까? 높아질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을 이끄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에스더를 앞세웠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하만의 호의를 받으며 성중 거리를 다닌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걱정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일까? 하나님이 이 기류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쓰시면은 누구도 저항 못하게 됩니다. 태풍에도 날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숨을 구멍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가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담임교사가 없어진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하만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다는 것을 시작으로 유대인 학살을 시작할 생각이었잖아요.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하만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감지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하만의 권력이 소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 큰 힘이 눌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서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하만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망할 때가 다가오면요, 악인은 감각이 무뎌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전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보기 때문에 알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들었던 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드러나지 않던 모르드게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하만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인도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하만의 발걸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에스더가 초청한 것에 그렇게 기뻐했던 하만의 마음이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감도 안 잡혀요. 하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때 하늘을 드릴로 뚫어버릴 듯한 권력을 가졌던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생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건드려지면 꺾어질 풀과 같습니다. 허무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질 없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왜 이리 되었는지는 몰라요. 악인은 심판날 직전까지도 자신이 심판받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용납하시지 않음을 압니다. 악인은 내버려둬도 망합니다. 하만은 악하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악인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사자에게 먹혔어요. 모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바로는 자신의 첫째 아들과 나라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바퀴벌레처럼 득실되는 하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재주로 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각종 테러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도취되어 말하는 하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때가 옵니다. 존귀한 주보혈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